로마서 강의 3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시인 중에 소포클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그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바로 이 사람 소포클레스가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80세쯤 되었을 때 아들로부터 재산 상속에 대한 문제로 고소를 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소장에 아버지가 노망이 났고 그리고 악마에 사로잡혀서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으니 아들인 저에게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아들로부터 이런 거짓 고소를 당한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비통한 것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법정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거기서 아들과 더불어 큰 소리로 싸울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야, 이 녀석아,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큰 소리로 싸우게 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들의 고소대로 이 아버지가 노망이 났구나, 악마에 사로잡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잠자코 이 고소가 그대로 진행되고 처리가 되도록 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포클레스는 조용히 자신의 시 크로노스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시를 낭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아름다운,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아주 아름다운 사랑의 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정에 모인 사람들이 노 시인의 입술에서 모든 사람의 가슴을 적시고 따뜻하게 하는 사랑 이야기가 울려 퍼졌을 때 그가 악마에 사로잡힌 노망난 늙은이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도리어 이 아들이 거짓된 말로 아버지를 고소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되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다 보면 억지 소리 또 오해를 받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천국과 지옥?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너희는 정말 어리석다. 넌 광신자 아니야? 이런 도전 앞에서 우리가 믿는 것들에 대한 진실성, 이게 우리는 진실하다, 진리다,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진실성을 우리가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닮은 사랑이, 이 사랑의 씨가 삶으로 울려 퍼질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부분에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 진실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했지요. 그래서 이 사랑의 몇 가지 요소가 사는 이 사랑은 선에 속한 것이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겸손하고 또 용서하고 축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돌을 하나, 좀 비교적 큰 돌을 연못에 던지게 되면 퐁당하고 소리를 내면서 이 동심원을 그리며 이 물결이 밖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끝까지 도달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의 원리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우리가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라 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복종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이 파도가 되어서 밖으로 흘러나가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물결이 어디까지 퍼져나가야 하는가? 조금 멀리 있는 사람? 조금 더 멀리 있는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 저 끝에 있는 사람까지 사랑의 대상으로 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 만나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이런 정도 사랑은 세상 사람들도 한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맺다 보면 우리가 싫은 사람이 생기죠. 아유, 정말 못마땅하다. 저 사람 태도가 왜 저래? 말투가 왜 저래? 일을 왜 저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게 마련이고, 역으로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도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만나봤습니까? 주변에 늘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사실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런 싫어하는 사람들을 호의적으로 대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대처 방법은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분명히 실제로 존재하고 말도 하고 또 함께 일도 하지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의 범위는 이런 사람들까지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조금 더 멀리 우리를 부담스러워하고 또는 싫어하는 사람들까지 사랑의 범위에 속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해를 끼친 원수까지도 이 사랑의 범위에 속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아주 근본적이고 중대한 명령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인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의 범위를 좁히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의 범위는 존재가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그 사람, 화목하기가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기 싫어하지요. 그러나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 화목하기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 있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목하려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속에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박해하고 고통을 주는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결론적으로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구체적인 것입니다. 사랑의 출발점이 있는데 그것은 우선적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악에게 지는 것인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지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보처럼 그냥 당하고 있는 것, 이게 악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고 고통을 주는 그 사람,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그를 미워하고 그에게 보복할 때, 곧 악을 악으로 갚을 때 우리가 악에게 지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웃사랑,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웃사랑을 명령하신 10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계명. 10계명에 어떤 말씀이 있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취지의 말씀인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웃의 것을 그 무엇이 되었든지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말씀이 무엇을 하지 말라, 금지 명령인 것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이거 하지 마, 살인하지 마, 이웃의 것을 빼앗지 마, 간음하지 마, 탐내지 마, 거짓말로 고소하지 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인 것이지요. 비록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돌려주지 않는 것,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그를 사랑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악한 일을 당하면 똑같이, 아니 우리의 본성은 사실은 2배, 3배 그 이상으로 돌려주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지요. 사람들이 악을 악으로 갚으면, 고통을 고통으로 갚으면 속이 시원해질 수가 있어요. 요즘에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한번 다 보세요. 다 무슨 힘든 일이 있어, 내가 고통을 당했어, 그러면 다 부셔버릴 거야. 아주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 요즘에 무슨 슈룹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대단히 인기던데, 그것도 다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고통을 안겨준 사람, 그 사람들을 어떤 형태로 다 짓밟아 놓는 거예요. 정당성을 추구하지만 결국은 다 그렇게 원수를 갚아나가는 것, 이것이 모든 드라마가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이 시원하니까. 그런데 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 자신도 악에 물들게 되고, 악에 물든다는 것 자체가 악에게 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은 나 자신도 똑같이 미워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준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리고 보복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악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악이 어디에 있어요? 악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나도 똑같이 미워하고 그를 저주하고 보복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이 도대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악은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으로, 내 삶 속으로 들어온 그 악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오래된 영화를, 아주 명작인데 이 영화를 보셨습니까? 거기에 악의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사우론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이 악의 왕을 파멸시키려고 해요. 악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악의 근원을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행을 하면서 그런 목적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악의 왕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면 이 사우론, 악의 왕의 반지, 절대 반지, 절대 반지의 악의 힘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람 자신도 악이 되어 결국은 악을 돕는 꼴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정연희 씨라고 하는 작가분이 쓰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여라. 무슨 말입니까, 주여? 내 하나님이여, 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는 그리도 엄격하시면서 어찌 내 원수에게 그리 관대하십니까? 보아라, 나와 함께하는 것은 내가 원수와 똑같은 얼굴이 되는 것을 나는 참을 수 없구나. 실제 상황에 부딪히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 그럼 가족도 사랑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에게 큰 해를 끼친 그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를 용서하라, 그를 사랑하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얼굴이 원수의 얼굴과 똑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무지 참으실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닐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용서에 대해서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용서란 다른 사람의 죄악의 결과와 함께 살기로 동의하는 것이다. 당신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당신은 이 결과들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용서하지 않는 원한 속에서 살 것인지, 용서의 자유 속에서 살 것인지에 대한 선택밖에는 없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악을 행하게 되면 우리는 이러하든지 저러하든지,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그 악한 결과 속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선택지가 많은 것이 아니라 딱 두 가지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은 원한, 한 맺힌 상태로 미움을 품고 살든지, 증오를 가지고 살든지, 아니면 용서의 자유 속에서 살든지,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속하여 살기를 바라시겠어요? 자유 속에서 살기를 바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상처 준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면 그러면 정의는 어떻게 된 것이냐? 정의가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럼 정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데 19절 말씀이 그에 대한 해답인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에서도 차력 구제 금지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다르게 표현해서 사적 보복 금지 원칙이라는 것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신체의 상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불법한 방법으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을 처벌하고 손해를 복구하는 것이 정의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정의를 세우는 이런 일은 개인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복수하고 돈을 다시 떼어서 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의를 세우는 것은 사적인 몫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일이 아니라 공권력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법부에서 처리할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다음 주부터 살펴볼 이 말씀에 보면 공권력, 정부에게 이런 심판, 정죄의 칼을 주신 이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악을 좌시하지는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악을 처벌하시고 정의를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하고야 마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향한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보복하지 않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미움과 저주와 손해를 돌려주지 않는 것만 해도 이게 사랑이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듯이 사랑스럽다, 이런 감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범위에 포함되긴 하지만 사실 전체로 놓고 보면 아주 작은 부분이다, 표피적인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사랑스러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스러운 놈으로,
연인 사이에 사랑스러운 감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손해를 끼친 악을 행한 그 원수를 그런 사랑스러운 감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건 정신병자밖에 없어요. 원수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정신병자예요. 예수님께서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으로 신성모독자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라고 고발한 사람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린 그분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비웃는 사람들, 침뱉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몽둥이로 때리며 창으로 찌르는 그 사람들, 예수님이 바라보시기에 사랑이 충만한 감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셨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나 비통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 말씀 없이 이 십자가의 고난, 고통을 받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택하신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셔 천군 천과 천사를 동원하여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이 행동 그저 감정이 아니라 이 행동이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감정적으로 사랑스럽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이고 그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비와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이 있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예를 든 거예요. 원수에 대해서 선을 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례를 들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요셉을 아시지요? 요셉은 형들을 통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요셉 애굽의 노예로 팔리는 그런 악한 일을 당했습니다. 동생에게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이 극악한 일들을 형들이 한 것이지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상황이 역전되고 말아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형들은 요셉 앞에서 곡식을 구하는 가난한 자로 이렇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원수 갚을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는 그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형들이 분명히 악을 행했어요. 그러나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원수 갚지 않고 그들을 용서한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기르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돌보고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때 요셉의 말을 듣고 있는 이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격스러우면서도 머리에 숯불이 피어진 것처럼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끄러움은 그들을 회개와 회복으로 이끌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동안도 우리가 잘못했지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자신들을 돌보고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이 요셉의 사랑 앞에서 형제들의 마음은 녹아내렸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투성이었던 이 가족 관계가 다시 치유되고 화목하게 되었을 것은 물론일 것입니다. 요셉이 손으로서 악을 이긴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세례받을 때 이런 간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왕국이 있었습니다. 지혜롭고 전지전능한 힘을 가진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왕국의 성곽을 지키는 장수 중에 무술이 뛰어나고 지혜와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혜에 감사할 줄 알았고 주어진 일에 항상 성실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왕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왕 앞에서 충성을 맹세한 다음 적으로부터 왕국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에게 칼을 버리고 갑옷을 벗게 하였습니다. 성곽 밖으로 나아가 적을 물리치되 주어진 권세를 쓰지 말 것이며 다만 사랑으로 적을 물리치라 하였습니다. 자신의 권세와 힘과 능력과 지혜로 쉽게 적을 물리칠 수 있건만 이를 사용치 말고 단지 사랑으로 적을 승복시키라 하십니다. 저는 성령을 의지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고통이 따르지만 저는 하나님의 군병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승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결단이 서셨습니까? 여러분들 세례를 받으셨지. 여러분 이런 결단이 여러분 이런 사랑으로 승부하고 사랑으로만 싸운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 안에 섰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자신이 없죠. 우리가 가족조차도 제대로 사랑해내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요? 가장 가까이, 저 멀리 아니고 가장 가까운 내 가족, 사랑에 마땅한 내 가족, 교우, 품어내지 못하는 그런 본성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요? 그런데 저 끝에 있는 사람까지 우리가 어떻게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손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없어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아마 이런 삶에 대해서 자신감을 비추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위선자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고 살 수 있다면 이유는 단 한 가지 뿐인 것입니다. 모든 죄와 악을 정복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셨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알고 있지만 내가 죄인이었다. 내가 악을 행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악인을 어떻게 대우하셨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고 지옥에 던져 넣으셔야 할 이유는 차고 넘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정의를 위하여 정죄와 심판의 칼을 반드시 쓰셔야 하셨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쓰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에게 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원수에게 저주와 보복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과 용서로 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대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과는 완전히 저 끝에 반대쪽에 있는 대우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이유는 단 한 가지, 그 사랑과 용서, 십자가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우리 몫으로 져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가 누구냐? 남편 아니고 아내 아니고 그 무엇 아니고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라. 너에게 해를 끼치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라도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라. 이것이 우리의 몫으로 주신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져야 하고 질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이 사랑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한 십자가, 이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를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 우리가 어찌 주님께서 매라 하신 이 십자가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할 수가 있겠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복음의 핵심은 용서와 사랑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완성하신 이 복음의 핵심은 용서와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복음을 믿는다는 사실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확증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은 살아계셔. 복음은 역사하고 있어. 라고 어떻게 입증해 보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비나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 것입니다. 이 사비나는 1913년 루마니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명문 소르본 대학을 졸업하였고 이 이후로는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지 화려한 꿈을 꾸던 여인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여러 남자를 만나면서 방탕한 정욕대로 행하는 방탕한 삶을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이 바뀐 것은 리처드라고 하는 남자, 잘 알려진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를 만난 이후였습니다. 그녀는 그와의 만남을 통해서 기독교로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었던 자신을 용서하신 그 은혜,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루마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투옥도 되고 또 고문도 당하는 이런 일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사비나의 가족들은 1941년 독일 나치에 의해서 가족들, 그러니까 부모님과 동생들, 어린 남동생, 삼촌까지 모두 우크라이나의 근처 수용소로 보내지고 결국은 거기에서 다 다른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나치는 점점 힘을 잃고서 루마니아 지역에서도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942년 동네 청년 중에서 나치 협력자, 우리 옛날에 일본 앞잡이 그런 사람처럼 나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이 사비나라는 여자가 이 가족들이 갇혀 있었던 그 수용소에서 끔찍한 살해를 저지른 이 사람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숨어 지낸다. 이런 소식이 들렸어요. 이 범브란트 목사님의 지인 중에서 어떤 사람이, 그 청년이 지금 우리 집에서 숨어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서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전가를 넣어서 내가 우크라이나의 음악을 연주해 주겠다라고 초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악을 연주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주가 끝난 이후에 그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저 방에는 제 아내가 자고 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 동생들, 친척들은 모두 수용소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신이 누굴 쐈는지 모르지만 제 아내의 가족을 살인한 자와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도살자 보릴라였는데 도살자 보릴라는 이것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함정이구나라고 생각하고서 긴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결코 그를 죽일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죽이려는 자들은 많겠지만 저는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없어. 제가 하나님을 증명한다면요. 아니야, 증명하지 못할 거야. 저는 아내에게 당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는 당신을 결코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최고의 음식으로 당신을 대접할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말은 믿지 않아. 믿지 않을 거야. 잠시 뒤에 사비나가 방에서 걸어 나와서 이 원수에게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긴장되는 그 순간 사비나가 그를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걸. 복음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제가 용서받은 것처럼 당신도 주님께 용서를 구하시면 용서받게 될 것입니다. 도살자 보릴라는 가족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는 여인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 순간 돌덩이처럼 탁탁하게 굳어있던 그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는 회개의 눈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악한 일을, 무자비한 그 일을 행하면서 양심의 가책이 없었던 그 사람이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한 것인가? 이러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증명됐다는 걸. 보복이나 변증이 아니라 원수조차 용서하는 그 사랑으로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원수를 용서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바나 범브란트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수심에 불타 이웃보다 더한 악행을 저지르지만 하나님은 악을 손으로 갚는 능력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이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닮기를 원한다고 말하지요. 그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선을 행할 때 우리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입증될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입증하며 전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